생적 필사, 사적 필생이란 제목이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은데,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인데, 생적, 살려고 하면 곧 적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고, 사적,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이것은 이순신이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이미 성경에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늘의 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은 다 하늘의 밀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하늘의 밀이지만 열매 맺는 인생에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늘인데, 그것도 죽어 있는 하늘이고 살아있는 하늘인데, 어떤 하늘의 밀알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밀알의 인생이 있고, 어떤 밀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밀알의 인생이 있단 말이죠.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을 구원시키지 못했다면, 또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통해서 삶의 영향력을 받고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고 깨우침을 받지 못했다면, 나의 삶은 왜 그럴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왜 나는 내 인생이 분명히 하나의 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달리 다른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는데 왜 나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 아니, 많은 열매가 아니라도 몇몇 열매라도 맺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요, 1년은 12달이니까 12달 곱하기 야면 24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오늘 새기길 원합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가 없다는 거죠. 생적 필사입니다. 이 세상이 원래예요. 세상은 다 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런 생적 필사의 원리는 결국 자기도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도 못 돼도 나는 내 가족은, 내 자식은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원리가 돌아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산 것 같이 보여도 죽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냇물에요, 붕어 2마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늘 먹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 한 마리만 없으면 내가 이제 이 옹달샘에서 넉넉한 공간에서 풍성히 먹을 수 있는데 싶어서 하루는 그 약한 붕어 1마리를 죽여버렸단 말이죠. 자, 이제는 내 공간이 이래 넓어졌다, 이제 풍성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었던 이 붕어가 죽으면서 부패되어서 결국 부패된 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그 살아있는 붕어도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원리를 가만히 봐요.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남이 어떻게 되냐, 내만 잘 되면 된다, 내만 살면 된다 하는 원리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생적 필사입니다. 살고자 하지만 곧 반드시 죽는다는 원리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죽도록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생적 필사의 세상의 원리로 살면 결국 그 인생은 열매가 없습니다. 설령 그가 돈을 번다 할지라도, 설령 권세를 잡는다 할지라도, 설령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나중에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그 인생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를 통해 영혼이 돌아오고 변화되는 역사는 없을 게 틀림이 없어요. 두 번째는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지금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죽는 거와 똑같아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가 따라갈 길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 순교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형상을 하시고 이 땅에 낮아지심을 말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그것은 그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의 은혜, 그걸 잊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그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주셨으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내 다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걸 알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다 되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죽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죽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에 매일 죽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야욕들, 이걸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목숨은 한 번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죽여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내 뜻, 내 원을 죽여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죽습니까? 이 죽는다는 게 이 목숨,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 몸만 박혀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만 박힌 것이 아니라 내 원도 못 박았고 내 뜻도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걸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내 원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내 원과 내 뜻은 그저 매일매일 어디서 또 죽이면 또 살아나는 것이 내 원,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아닙니까? 이걸 날마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가 토인비는 그랬습니다. 역사의 주인공들과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 보시면 하나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죽인 자들이었다.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바로 희생한다는 것이고 섬긴다는 것이고 베푼다는 것이에요. 알버트 스바이처 박사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고 난 뒤에 비로소 그 인생이 바로 나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그가 철저하게 겸손하여 그가 공부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 선교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건지고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그 영혼들을 건지지 못하고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꾸만 내가 살려고 하거든요. 내가 살려고 하던 내 생각, 내 고집, 내 원, 내 뜻, 이것이 살려고 하는 세상의 원리로 사니까 하늘은 그대로 있는데 땅에 떨어져 겸손하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늘 내 혼자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원을 죽여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에게 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마른 나뭇잎을 쭉 따서 동그랗게 만들고 난 뒤에 지나가는 벌레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 이었대요. 그리고 나무에 불을 붙였대요. 붙이니까 나무에 불이 확 빨리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레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어쩔 줄 몰라니까 그럴 때 이 여자가 벌레 하나를 집어서 불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 일이었습니다. 정말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면, 내가 온 백성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응답해 주시죠. 우리의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니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죠. 그뿐입니까?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즉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땅에 떨어져, 그리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욕을 죽이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평신도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이 캠브리지하고 옥스퍼드에서 강의도 하셨는데 그 학교에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대요. 알다시피 영국의 학생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정말 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한 3%도 채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내려오니까 그중에 좀 용감하고 좀 나서기를 좋아하는 학생 하나가, 교수님, 만약에 교수님께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탁월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 강의를 했다면 우리가 박수를 치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강의하니까 누가 박수를 치겠습니까? 이건 존경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물어보자.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가 삶에 있어서 위대한 도덕적인 완벽한 모델이라고 너가 생각하느냐? 예,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아주 완벽한 모델이죠. 그렇게 생각해?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자. 그렇다면 너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예, 나도 예수님의 완벽한 이 도덕적 모델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냐? 죄가 없느냐? 물었더니 나는 죄도 있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와 실패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자 C.S. 루이스가 그랬대요. 너에게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되기 전에 먼저 너 죄를 용서해 주실 구세주의 모델이 먼저 필요하다. 예수를 구세주로 먼저 믿을 때에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이후에 너의 삶에 있어서 도덕적인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저 삶을 따라가면 된다 하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싶으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구약입니다. 신약이 뭘 보여줘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동의 역사를 통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모델 이전에 먼저 예수가 구세주가 우리가 되어져야,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그분의 도우심과 지혜 주심과 응답 주심과 근세와 능력 주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족할 수 없는 자가 자족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 불평과 음란이 넘칠 수밖에 없는 자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델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고 싶었지만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주셨죠. 무슨 힘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셨죠. 그 힘을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생명을 구원해 주셨죠.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자꾸만 살려고 하신다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내 가족은 살아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사적 필생, 내가 죽어야 반드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르치는 삶의 원리인데, 그러려면 내 힘으로 못 죽입니다. 내 고집을 내 힘으로 못 죽입니다. 예수님도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거 죽이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 그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자신의 정욕과 원을, 뜻을 죽임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을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늘 그대로 있는 인생입니까? 땅에 떨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그대로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재미있는 퀴즈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비가 내리는 폭우의 밤에 어떤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버스 정류소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응급 환자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었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만이 살 수 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 의사쌤이건데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은인 같은 의사쌤이 계셨고, 세 번째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이상형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는 2인승입니다.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답을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할머니를 태울까, 생명의 위인 은인을 태울까, 사랑하는 여인을 태울까, 이런 생각만 하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차키를 의사선생님에 주가지고, 그리고 병원에 응급하는 할머니를 태우고, 그래서 은혜도 갚고, 그리고 할머니도 치료하게 만들고, 그런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만 내를 비우지 않으면 절대 아름다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를 비워야 아름다운 해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대화합시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이 날이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변화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심에서 우리 통성으로 리분간만 간절하게 주의 이름 세분 기도할 때 우리